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함께 있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은요, 이제 3개월 전에 준비가 돼서 한 달 전에 큐티책으로 나와야 돼서 넘겼지만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사실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 소중히 여기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막 할 때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너무 받아서 이제 앞에 있는 강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진지한 질문 던졌어요. 여러분이 리얼,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이 수련회가 끝난 다음 여러분의 삶의 증명으로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막 너무 뜨겁고, 네,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수련회 때 받았던 그 뜨거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점 옅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그 당시 저희 중고등부가요 한 300명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학년만 100명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엄청 부흥할 때죠. 왜냐하면 교회가 한 300명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중고등부가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이 600명인데 그 중에서 거의 300명이 네, 중고등부 학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죠. 요즘에는 뭐 제가도 어저께 그 어떤 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정확히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거기가 엄청 이 교회 학교가 잘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교회였거든요. 자, 그 당시 300명의 사람들이 수련회를 가서 물론 300명 전체 가지는 않았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한 3분의 2, 한 200명 정도 가서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그 동료 친구들이 이제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왔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부터 꽤 오래전이죠. 약 한 35년 전에 그때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확인해 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난 진짜 열심히 할 거였거든요. 난 진짜 열심히 살아낼 거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가?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제가 그 한 논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학생들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답니다. 근데 질문하는 능력이 없답니다.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은 한국인이 어쩔 때는 더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강력한 이 노벨상의 수상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한국인들은 그렇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문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툭 던져는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데 본질적인 질문,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진지한 질문이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쩌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혹은 매일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굿나잇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질문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 나는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나는 깊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먼저 1절을 읽고 첫 번째 질문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치열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많을 때는,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수능을 앞에 두고 막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직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근데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사역을 했던 것이 이제 한양대학교 근처였거든요. 한양대학교 근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가 많이 되면서 이제 한양대학교에서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라든가 뭐 변리사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직업을 위해서 기숙사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 줬었어요. 그 기숙사에 다 이제 사법고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을 잘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이 교회에 와서 뭔가를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러면요, 그것들을 좀 아주 탁월하게 수행해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시험이 딱 합격이 되고 나면 그 아이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직업을 갖는 아이들은요,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인데 다시 지방으로 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뭐냐 하면 세상이 좋은 겁니다. 힘들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무릎 꿇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제 끝나고 나면 꼭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청년 담당이었지만 청년부뿐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지나갔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너희들에게 평안이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더 깊어져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제 다윗은 그의 궁전에 정착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때는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혹은 무언가가 잘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평안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의 이 삶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이 삶을 살아 나가다 보면 어떤 시선을 보게 되냐면요, 이 아이들이 너무 화려한 곳에 그 모습이, 그 시선이 있는 것이 느껴져요. 지금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청년인데요. 그 청년은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 따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연락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권사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야 아무나 권사 되는 거 아니다. 너 진짜 조심해야 된다. 야 너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근데 이 친구들이 보면요, 딱 와서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이 친구 집이 정말 어려웠었어요. 정말 어려웠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 얘기했던 게 목사님 제가 이 시험을 딱 합격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통장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늘 쓸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 어려운 시기를 그냥 힘겹게 지나왔는데 딱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생겨서 자기 통장에 돈이 없어도 자기는 신용으로 뭔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런 좋은 사람이 됐구나. 근데 그 청년과 함께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었어요. 그 시험이 끝나고 합격을 한 다음에 그 친구와 함께 3주 동안 이 새벽 기도를 같이 하면서 묵상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시선을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달라지는
두 번째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해요. 너는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근데 이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까지 다 진멸해 버립니다. 자, 근데 남겨둬요. 뭘 남겨둡니까? 네,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왜냐면 그 당시 고대에는요, 싸움에서 끝나고 나면 전리품을 이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일단은 다 진멸해. 그런데 진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선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울은요, 그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시선이 바뀌어요. 사람들에게로. 여러분, 시선은요, 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됩니다. 사울의 시선이 거기서 끝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지난주 함께 보았던 것처럼 사울의 딸 미갈에게 그의 시선이 그대로 계승돼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있는가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이 있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계승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정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왕은 아닌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누가 제일 그러냐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네, 지가 무슨 왕인 양 얘기를 해요. 목사는 역할이거든요. 목사는 위치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뭐 조금 더 훌륭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 이제 새 가족분에게 제가 막 이런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목사님이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하니까 저의 시선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도 저는 목사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정말 나쁜 분 아니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쁜 분은 맞는데 그 나쁜 사람에서 조금 더 주님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게 그렇구나. 새가족들에게 있어서 우리 목사가 또는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건강한 우리 자신이구나. 힘들 때마다 목사님을 보고 또 권사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오면서 너무 자기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사울왕 같은 존재가 되면요, 여러분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새 가족들까지 망하게 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3절을 보세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서가 명료합니다. 그에게는 청정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주님 품으로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늘 이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청정함으로 오늘 나오셨을 겁니다.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월요일을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태백에 딱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시면서 이제 한 권사님이 그동안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못 오셨는데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위에 계시는 권사님이 아이고 반가 이렇게 계셨어요. 근데 그 옆에 우리 로봇 같은 노태욱 전사님마저도 미소를 싹 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지 못할 때, 또 거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도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그렇구나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저는 설교는 늘 빈과 두잉의 그 적절한 균형을 꼭 맞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묻고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끊임없는 질문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 4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 태초에 있었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양명승 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김영승 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병 권사님과 이윤복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우영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김일명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정원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웠다. 하나님,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낼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사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젊은 여성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깊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의 자리 되고 매일의 기도의 자리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문제 때문에, 소음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또한 오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교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으로 살아내는, 오늘 은혜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사순절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네 번째,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다섯 번째, 한 주간 사역하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세임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위로자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